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한때 한국에서요,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효도 관광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려면 대충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효도 관광이 굉장히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효도 관광을 많이 다녔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노인분들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그래서 이 관광을 주최하는 이 사람들이 사기단인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꼭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약을 파는 거죠. 만병통치약이라고 해가지고 선전하면서 대부분 노인들이 그 사기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그냥 무료 공짜같이 너무 잘 먹고 잘 놀았기 때문에 또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약점인 그 건강 문제를 계속 터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서 한 3, 40불 되는 것을 1000불에 많은 분들이 사서 그것을 사기를 당했다고 신문에 종종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을 진심으로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노약자들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조심하십시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주의 일꾼을 가장하여서 마치 거짓 복음이 복음인 것처럼 사람을 유혹하고 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사도인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싹 감춥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자꾸 사람이 위대하다. 사람이 위대하다고 계속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이게 거짓 사도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아멘.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뭐 한다고 했어요?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가 의의 일꾼인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가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여러분,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여러분, 그 교회 간판만 단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진짜 교회고, 가짜 교회들은 자꾸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땅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예배를 오래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도 해요. 예물을 항상 드려요. 그런데 생각하는 자체가 늘 이 땅에서의 축복, 자기 건강, 자기 자녀 잘 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며 산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요,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매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어떠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영향력보다 예수의 영향력으로 돌아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하는 말을 따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따랐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따라가는지,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그리고 자칭 큰 자입니다. 여러분,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자칭 큰 자입니다. 그 도시에서 얼마나 영향력 행사를 하는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마술사 시몬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한 복음, 빌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가 하는 말을 pay attention to,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마술사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자칭 큰 자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따라갔어요. 11절에 보니까 마술을 보며 사람들이 그 마술사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누굴 따라다니냐면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고 침례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나중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갓 도중에 세상으로 나가버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믿었다니까요. 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스토리를요.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 이 집사가 굉장히 신실한 분이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이 모습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전한 복음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받는다 막 그게 아니고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요,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면 그게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이웃사랑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향력이 세상을 흘러가기 때문에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를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하니 침례교회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능히 세우는데 누가 세워요? 그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습니다. 낙원을 갔다 온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바울 서신을 보면요. 딱 한 부분만 나오는데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외 하나님의 서신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원 갔다 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랑거리를 떠벌리지를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내가 오직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끝까지 그랬습니다. 교회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복음보다 천국 갔다 온 이야기, 내가 꿈꾼 이야기, 귀신 추방한 사건, 이런 귀신 추방한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이야기요. 사람들 가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모든 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꾼 이야기, 맨날 꿈이 무슨 복음인 것처럼 굉장히 그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짓을 예언한 자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며 거짓을 예언하는데 성경은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거짓 꿈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꿈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25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거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잊어버리죠. 하나님 잊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잊어버리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렸던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지 않아요? 천국이 생각나지 않아요? 설교 들으면 재밌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된 설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직분자 성도들이요, 사람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영향권 안에 두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청소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왔어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도해서 다 교회로 불러들였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도 안 맞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게 모든 게 화평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 다 끌고 다 나가는 거죠. 자기 영향력 아래 그 사람을 두는 거죠. 그거는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에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진짜 복음보다 가짜 복음을 선호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진짜보다 가짜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8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아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이제 시몬이 들었어요. 그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 성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따라다녔겠어요? 진짜 복음을 따라다녔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 마술사예요. 자칭 큰 자예요.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그 표적과,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과 능력, 빌립 집사에게 주셨거든요. 그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뭐 깜짝 놀라서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닌 거죠. 빌립을 추종한 거죠. 빌립이 전한 복음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 행하는 그 빌립을 추종한 거죠. 그때 성령 받지 못하였는데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죠. 그리고 안수할 때마다 성령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체험하기 시작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이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몬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시몬은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익사이팅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역을 가정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옛날부터 자칭 큰 자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목회자 기도하면요,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떨 때는요, 병을 고쳐줘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병이 또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고 안 낫게 해주고 하나님의 수와 있는 거지,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고, 그 사람, 안수받는 사람이 믿음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지,
거기에 그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고치면 굉장히 또 우쭐할 수 있겠죠.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침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침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 종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16장 4절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들은 참된 복음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들은 늘 돈을 좋아하고 물질주의, 그리고 백성들 자기 손 안에 두고 마음껏 부려먹는 것.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파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요? 예수님이요 신이신데? 창사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속속들이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연결하죠. 꼭 음란한 세대 앞에 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라고 했어요. 신부들은요, 신랑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다른 곳에서 보이프렌드를 다 만들어 놓고 사는 거죠. 이거는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따로 X 누구를 만나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를 만들어 놓고 다른 일을 범한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 있죠? 성경에 오늘 읽어보니까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나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들이 마지막 때에는 음란으로 들어갑니다. 음란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조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란에 다 빠진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하고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 바로 보이프렌드가 바로 우상인 거죠. 그것은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자꾸 돌아가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재밌기만 해요. 하하호호 하다 끝나는 거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또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내가 잘못된 죄를 지었다면 그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 아무거나 그냥 듣고 다니지 마세요. 영혼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습니다. 잘못 들으면요. 사도 야고보 역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기도가 없느냐? 기도에 왜 응답이 없느냐?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구하고 있구나. 정욕적으로 구하면 그건 주지 않아.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타는데요. 다른 목적, 정말 책을 산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거 음식을 산다던가 하면 주겠죠. 누구나 부모나 주겠죠. 근데 마약을 산다던가 술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어떤 정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걸 자꾸 구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잘하세요. 예? 도박장에 가가지고 어떤 목회자가 걸리니까요.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딱 해서 하라고.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타락한 돈을 통해서 건축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음란을 통해서, 타락한 걸 통해서, 사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물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 4절은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안다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하늘을 생각하는 건지 땅을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그 우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그 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배가 매 시간마다 있었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었겠죠. 근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 위해서 특별히 대풍을 준비하죠. 큰 풍랑을 준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배가 큰 배도요, 이 태평양이나 대서양 그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조각이죠. 배가 흔들리지만 요나는 배 가장 아래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런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이요 3, 4%면요 바다 전체를 짜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소금이 마칠 일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쓰레기로 버려지고 밟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이 안 되고요.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하고요.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못하고요. 안수집사가 안수집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소금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을 샀는데 지금 양념을 쳐야 되는데요, 소금 맛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3, 4%면은 염분이 농도가 돼서 바다를 전체를 짜게 한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형식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팬데믹 기간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한국은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없었던 국가적의 명령이 떨어져서 교회가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약해졌으면 지금 하나님의 법보다 그 국가법을 더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나오기 싫은 사람들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못합니다. 왜? 10%, 20%만 나오세요. 선착순입니다. 이분들만 나오십니다.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양심에 찔림도 없죠. 점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쪼개서 드리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드려야죠.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쪼개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이 열리는 거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고자 하는 방법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패하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1년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가요? 엄청나게 많이 썩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만 교회 안 다녀봐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한 것이요, 누군지 아세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네가 도대체 왜 그랬느냐? 아주 훈계를 합니다. 불신자가 요나 선지자를 훈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솔직하니 요나가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 성에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로 와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 실토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그 이방 사람들이 왜 네가 믿는 신을 그렇게 화를 내게 하고 왜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막 혼을 낸다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요나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제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물고기가 그 니느웨 땅에 토해내죠. 그러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자기 소명을 이제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도 예수 믿었다니까요. 침례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건 가짜였습니다.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빌립 지사를 따라다녔지만 그가 성령 기름 부으심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생각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지. 계속해서 킵고잉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회개할 때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눈물 흘려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된 길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자칭 큰 자라고 마술을 행했던 사람 시몬, 낮은 사람부터 그 성사람 높은 사람까지 다 그냥 시몬을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 시몬 빌립이 전한 복음을
시몬이 이제 빌립이 전한 복음을 이제 믿었어요. 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뭐라고 했어요? 망할지어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선물은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생일 선물 받죠. 받으면서 나 이거 50불 주고 샀으니까 50불 돌려달라.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프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 자, 에베소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뭘 줬느냐?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하나님이 능력 줘야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주시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마태복음 10장 8절 보겠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우리가 복음과 능력을 거저 받은 거거든요.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은 마음에 악독한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저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얼른 오라고 안수해주고 자 1000불 가져와야 된다. 이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주고 돈을 받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안수하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니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은 어떠냐면요. 그런 것을 자꾸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기도원 가면 능력에 생수해가지고 50전짜리 막 1000불에 팔아먹고 능력의 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다니까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의 손수건이라고 남대문 시장에 싸게 뛰어와가지고 능력의 손수건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안수한 손수건이라고 그게 이단들이에요. 수건 주고 싶으면 그냥 선물로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팔아먹고 그걸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함께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수할 때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 추방하는 것,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몬처럼 성령 받은 것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모른 채 자기 욕심과 자기 과시용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 자기 과시 아니에요? 돈을 줘서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게 해달라는 이 악독한 마음이 가득한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었다고 합니까? 잘못하는 거죠. 시몬은 복음을 잘못 믿었고 세상에 했던 마술사 장사 기질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장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시몬 같은 사람이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무지하지 마시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잘 깨달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돈 주고 그걸 샀습니까? 구원도 선물이요. 예? 성령의 체험하는 것도 선물로 그냥 받은 거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짓 복음으로 내 자신을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의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며 땅의 것을 살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소명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잘 거저받은 은혜, 그 거저받은 은혜를 잘 전하여서 함께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